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이제 시나리오 구성을 플롯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플롯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위기가 없는 평이한 내용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발단이라면, 사건이 발생해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개입니다. 갈등은 위기로 발전하고 또 위기가 심화되면서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이 위기와 갈등이 반전과 전환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에 가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전개되는 것이죠. 요나서는 소설이나 시나리오로 구성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고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풍랑을 통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뱃속에서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후에 요나는 토해져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요나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유예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되고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 4장에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박농쿠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교훈해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서는 어떤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서 3장은 매일 성경 제목에 보면 하루 만에 순종, 하루 만에 순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쭉 읽으면 여기 뭐 좀 잘못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2번 써놨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타가 나서 그냥 똑같이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더라고요. 저도 이 제목을 한참 봤어요. 도대체 이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는데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풍랑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면서 하루 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종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순종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하루 만에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떠나가던 요나가 하루 만에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하루 뛰고 만에 순종, 이거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하루뿐인 순종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단락별로 잠깐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있을 때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철회하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자세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서 2장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사투를 벌이던 요나가 물고기에서 이제 토해내진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육지에 토해진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첫 번째 말씀이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사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말씀에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보다 요나의 돌이킴을 더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 주제에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메시지보다도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종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결국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대로 반항하면서 갔던 요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걸 삼켰다가 토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토해내진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순종을 만회하도록 다시 가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고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루 뛰고 만에 순종.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어디쯤 토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 1장을 공부할 때 배웠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해변에서 니느웨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중간 어디쯤 이렇게 토해져서 걸어갔다고 해도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행군을 하면 몇 킬로 정도 걷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수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후에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에 니느웨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여기부터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3장 3절까지는 몇 절 안 되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거리로 보거나 시간으로 보거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서 꽤 여러 날 가야 되는 거리고, 또 가면서 요나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냥 짧게 쑥쑥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걸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 요나가 바다에서 팍 토해내준 다음부터 니느웨까지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니느웨가 소개를 할 때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성읍이라는 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 거리로 가로지를 때 사흘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 성읍 테두리를 한 바퀴 뺑 도는데 사흘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구석구석 말씀을 전하려면 사흘 동안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이 사흘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 건지, 이 성경에는 어느 건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성의 인구가 12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12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의 관습상 성인 남자만 기록한 숫자라면 보통 곱하기 3 정도 하면 여자나 아이나 노인까지 전체 인원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고대에는 아주 적지 않은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읍에 이제 가긴 갔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아까 이 니느웨를 가는데 며칠 길이라고 그랬죠? 사흘길, 3일 길이라고 그랬죠? 요나는 며칠을 갔어요? 하루만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긴 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또 그가 전한 말씀도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는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개를 시키는데 근거가 빈약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군지,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건지, 회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줄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가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할 텐데, 그냥 달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는 자기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전하지만 니들은 회개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메시지도 성의가 없고 또 사흘길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서 그냥 중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나는 보면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1장, 2장 보고 3장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텼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그럼 거기 빛이 있었겠습니까? 또 숨을 쉴 만한 공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뭐 위는 소화시키려고 그냥 뭐 계속 움직이지, 위 액은 막 쏟아지지, 막 다른 먹이들과 섞여가지고 막 냄새는 나지. 아마 요나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그때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뭐 거기서도 뭐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뭐 하나님하고 뭐 거래를 하고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탁 토해져서 육지에 나오고 니느웨까지 며칠을 걸어가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급할 때는 무슨 기도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서약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일시적인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런 요나의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성의한 말씀 선포에도 니느웨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살아남았다는 논리보다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게 사실 더 믿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 같아요. 말씀을 보면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영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악질도 아닌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이러고 돌아다닐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마음이 찜찜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요나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나훔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요나와 나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대상이 니느웨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나훔에서 얘기하는 성읍은 니느웨를 가리키는데 아까 3장 1절 읽은 데 보면 니느웨를 나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어요. 피의 성이다 라는 말은 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빼앗아온 전리품들로 만들어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보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악랄하게 그 탈취를 하고 살인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모아놓은 성읍이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그 도를 딱 넘으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이건 아무리 우리 이익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니느웨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아주 강력한 그 계기 일식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천벌 받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지진이 나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일식이 일어나서 갑자기 세상이 막 깜깜해지고 막 그럴 때 민심이 흉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하늘이 진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디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3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들었지만 이것이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게 됐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이대로 가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됐고 또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돼 있을 때 이런 지진이나 일식을 통해서 막 불안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또 아까 살펴본 4절의 요나의 메시지도 사실은 짧은 메시지지만 상당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니느웨가 무너지려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40일이 남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 남았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접해도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붙잡고 포기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망한대, 40일 지나고 우리 다 망한대, 끝이래, 이거를 붙잡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아직 40일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올린 장계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적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을 해서 파직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이제 수군 통제권을 가졌는데 왜군에게 판판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수군은 해답이 없다, 수군을 없애자, 그리고 육군을 통해서 왜군들을 막아야 된다, 이랬을 때 다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순신 장군이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에 올린 말이 뭐예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지리멸렬할 위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아직 군함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막고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남아있는 수군들을 독려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전에서 세계 전투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중에 아직 40일이 남아 있다, 이 아직이라는 이 메시지에 저들의 양심은 살아났고 40일이라고 하는 심판의 집행유예 기간에 니느웨는 심판을 면할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했을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직도의 은혜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도 하나님 아직 지하는 아니군요. 하나님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아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에게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거기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회개는 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니느웨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부터의 회개가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회개 운동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7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소떼나 양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심지어는 먹는 것은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 금식이라기보다는 단식이죠. 아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으나 아니면 굶어 죽으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 이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후회하고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저들의 삶 속에서 뭐를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삶과 행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회개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무시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이 회개했다, 이런 게 손에 몇 번 꼽을 만해요. 말씀을 들어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요나마저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은 요나가 전한 그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의 멸망을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전면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엎어지기 전에 엎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엎어지기 전에 엎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버티다가 진짜 엎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면 엎어지는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엎어질 위기에서 엎드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자, 이렇게 불가사의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무성의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한 것,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또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주일 본문 4장을 보면 요나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느냐고 기껏 순종해가지고 멸망한다고 전했는데 그 멸망을 철회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오늘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뜻도 있지만 대개 보면 원칙이나 큰 틀 속에서는 정해 놓으신 원리를 따르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의 결말은 열려있는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내리려고 예비하셨던 재앙을 철회하실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했던 복과 은혜를 철회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리나 신학적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해도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하셨듯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처음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졌을 때 그냥 죽고 말았다거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고 또 요나도 외면했다면 요나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비록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왕 순종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요나처럼 부분적인 순종, 흉내만 내는 순종, 불완전한 순종, 최소한의 순종만 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순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루뿐인 하루 만에 회개와 순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회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가?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뭔가 찜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정말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정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회개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돌이키는지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요나처럼 불순종한 순종,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처럼 은혜를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지혜롭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게 하시고 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본질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해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영적인 시험과 곤고함, 경제적인 곤란과 궁핍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힘써서 한번 기도의 자유 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